힘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면서도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에 처해 있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눈물을 제가 100% 공감하고 이해하고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목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은 부교육자로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이 목사의 하소연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하소연을. 교인들은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머리가 희면 너무 늙어서 희망이 없다고 한다. 자녀가 많으면 무절제하다고 하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사모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너무 설친다고 하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 실천이 없고 교회 일에 사랑과 관심이 없다고 한다.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면 몸이 건조하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한다. 예화를 들어 설교하면 성경 말씀이 없는 설교라고 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한다고 한다. 부잣집 신방을 가면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는 돈만 하는 목사라고 하고 가난한 교인 집에 신방을 가면 돈 없는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한다고 한다. 목사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교회 일을 처리하면 독재자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당회원과 재직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한다.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사랑이 없는 냉정한 목사라고 하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 타협적이고 정의감이 없는 우유부단한 목사라고 한다. 설교가 좀 길면 내용이 없는 장광설이라고 하고 짧으면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목사라고 한다. 11조 설교를 하면 돈만 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고 헌금 설교를 전혀 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지 않는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잘 살면 어려운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고 너무 못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목사라고 한다. 어쩌라고요, 여러분? 참 어렵죠? 이래도 이런 말, 저래도 저런 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한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전사부터 지금 담임 목사까지 많은 교회를 가서 섬겼고 많은 성도를 섬겼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라고 그런다면 지금도 저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야 할, 제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목회, 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소명. 저의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제가 몸된 교회와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처해 있는 자리,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교회 나가는 것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자녀들은 내 마음 같지 않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서 상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사업이 또 풀어지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라고 늘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차피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낙심이 찾아오고, 얼마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 아니면 며느리로, 또 아버지로, 자녀로,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과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와 또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니면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 직장에 있고, 내 사업장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밝히시고 보이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우상을 쫓았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옆에 있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물로 호소했건만 그 백성들은 듣질 않습니다. 도저히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선지자의 외침과 그 선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1장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딱 보고 있다가 저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임직자로 세워야 되겠다. 물론 사람은 지켜보고 정하겠죠.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보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내가 유다에 보낼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엄마 뱃속에 지금 잉태되기 전에, 엄마 배에서 지금 출생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불렀다, 너를 세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내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내 손과 발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실 때가 언제냐?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도중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고 그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셨고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사도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처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잉태되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의 눈에, 주님의 손에,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삶을 아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왜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왜 걱정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생명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데 왜 우리는 오늘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나중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도 주님의 시간 속에 있다면, 주님의 눈 아래에 있다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왜 우리는 장래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힘겨워하며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처음과 나중,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부족해요, 능력도 없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애굽에서 그 백성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용감한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나 기드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저를 목사로, 목회자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성격도 그렇고 제 능력을 봐서도 절대 저는 목회할 사람 아닙니다라고 거부했죠. 저는 절대 하적교회 갈 사람 아닙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했을 때 오늘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제일 핵심이 뭐예요? 앞에 예레미야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나는 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못해요. 낙심이 찾아와요. 캄캄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 너 자신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겠다. 그러니 너는 가고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확실한 그런 체험이 있었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20살 때 끝끝내 거부하고 반항하고 못한다 했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유능한 형사는 범인을 쫓다가 결국 못 잡으면 포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하고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쨌든 어떻게 하든 어디에 보내시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오늘의 목사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주신 말씀, 모세한테도 기드온한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더라도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힘드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염려가 되고 두렵고 정말 불안하세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은 단순해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의 가라는 그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예레미야를 열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 그들 앞에 노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열방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참 어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면 좋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시집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두고 있다면 바로 그 가정이 여러분의 열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 일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보내셨다면, 그 생업과 그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열방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적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적교회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열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열방이 바로 이 하절리에 있는 하적교회 여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 일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더 새롭게 하고 연단하고 더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또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무엇보다도 쇠기둥, 노성벽으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바로 뜻하신 그곳에서 온전히 소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소명자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쇠기둥 같은, 흔들리지 않는 노성벽과 같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